영국 출신 유명한 선교사 중에 찰스 스터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사의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케임브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체가 건장해서 영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제1의 대스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전도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명문가라는 사실,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출신이라는 사실, 그가 크리켓의 유명한 선수라는 사실을 다 허접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인생의 제1의 목적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할 때 100억 원이 넘어가는 자산이었는데 모두 정리해서 당시 무디 성경학교, 조지 뮬러 고아원,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에 전액 헌납하고 호련단신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떠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3년이 지난 후에 기관지 천식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년 중국 선교사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천식으로 사선을 넘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그가 인도에서 6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20년 도합 43년의 선교 활동 중에서 41년 동안 그는 기관지 천식과 싸우면서 선교 사역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가 지인에게 준 편지 중에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천식으로 인해 지난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나 다를 바 없었어. 더군다나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태요. 왜 내게 이제는 쉬고 싶다는 유혹이 없겠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잠시라도 쉴 수가 없어. 그는 이 천식의 고통과 평생을 싸우면서 선교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어서 은퇴했을 때 중국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가 창설했던 웩 선교회를 통해서 무려 1,8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생은 적어도 하나님 천식이라는 고통을 없애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12장에서 등장하는 바울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 가시. 그게 뭐예요?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 말뚝, 뾰족한 기다란 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육체 안에 마치 기다란 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박아놓은 이 창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고통이 그 인생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간질설.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다가 그가 간질병이 발동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간질을 없애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2설 안질설. 눈에서 눈물이 질질 흘러요. 눈곱이 많이 낀단 말이죠. 그가 상담하고 가르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세 번째, 스트레스성 우울증. 그는 이 선교 활동을 할 때 극심한 반대 세력과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적대 세력과 싸워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 얼마나 외롭고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것이 스트레스성 우울질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병 중에 어떤 질병도 그가 평생을 살아갈 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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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3번이라는 표현은 작정하고 한 3개월, 6개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그래서 2년, 3년 견뎌봤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고쳐주마 그랬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고쳐주마. 2. 그냥 그대로 살아라. 몇 번이에요? 2번. 그대로 그냥 살아라. 은혜인 줄 알고 살아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 사도, 왜 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거둬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무려 43년 동안 평생을 기울여서 선교사에게 매진했던 찰스 스터드에게 그의 거대한 유산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살았던 찰스 스터드에게 천식이라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어떻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교만하지 않죠. 저같이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자는 교만할 근거가 없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또 교만을 떨어요. 나만큼 겸손한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교만을 떨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걸 둥지 틀고 교만을 떨어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15명 있다고 하면서 또 가문에 교만을 떨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얼굴이 반반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을 떨어요. 누가 생각할 때? 누가 생각할 때? 인간이 교만을 떨 때는 교만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못 봐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 교만한 사람 때문에 살기 힘들면요, 누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냥 같이 밥 먹는 장로님,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냥 장로님들이 너무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대요. 그래서 당신이 교만하면 어랬더니 목사님, 내가 밥 사는 거예요. 그러지.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만 보이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아이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얘기하시래.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출근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역사상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비범하고 출중한 인물이, 비견할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교만해도 이해가 돼요. 그는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워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데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 여러분이 영적으로 출중한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대단한 체험을 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저술했던 출중한 신학자였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2000년 기독교 역사 조직신학의 기초입니다.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사역을 이끌었던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이요, 하나 정도 출중하면 나머지는 비리비리해요, 보통. 신학자들이 그 출중한 신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도 목회라면 잘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목회를 출중하게 잘하는 분들은 신학에 약간의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영적인 출중한 체험을 했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13권을 저술했지요.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었지요. 그의 생애 속에서 그의 업적, 그의 능력, 그의 실력, 그의 영성, 그의 체험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육체의 창, 육체의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안디옥교회 중직자들은 어디를 가서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 투표 후에 강력한 훈련을 전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서나 안디옥교회 출신 임직자들은 말씀의 사람으로 겸손히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이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 기업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학자 중에 짐 콜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좋은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는 전 세계 100대, 200대 기업, 50대 기업, 30대 기업, 10대 기업들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상당수 기업들이, 그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10년 안팎에 몰락하거나 위기에 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책을 연구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How the mighty fall. 위대한 기업들은 어떻게 몰락에 갔을까? 그 수많은 기업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명한 에임스, 서킷시티, 모토로라 이런 기업들이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들을 연구하면서 그렇다. 이 30대, 100대 기업들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그 몰락의 단계가 유사하게 5가지 단계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요. 첫 번째 단계, 그게 뭘까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한 영역에서 세계를 제패하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면, 첫째로 우리 기업의 경영진만큼 출중한 기업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이 분야의 세계를 제패하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1000명의 박사학위 역량을 가진
연구진을 비견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만큼 출중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공이 가져온 교만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대기업들을 열심히 공격하는 것은 대기업을 연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헤쳐나면 딜이 까버리니까. 어떤 기업도, 어떤 유명 기업도 계속 승승장구를 할 수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기업이 그렇고요, 집단이 그렇고요, 인간이 그렇고요, 지역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직자들은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망해요. 자, 기업이 망하는 첫 번째 단계, 교만. 두 번째, 원칙 없는 욕망. 세 번째, 위험과 위기를 부정하는 단계. 네 번째, 구원을 찾아 방황하는 단계. 마지막 다섯 번째, 파산 또는 생존 연명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 이 고통과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첫째로, 그 가시를 통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두 번째로, 자,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자,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약한 데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완성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할 때 완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성됐다고 고백하면 결코 완성이 아니죠. 우리는 나의 죄성, 나의 육체의 가시, 나의 고통과 통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지 않고 내가 강해지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강해지면요, 그렇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존재인데 강하다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진 것으로 다 펼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하고 하나님이 약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남은 족하지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약함은, 육체의 가시는 저주가 아니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약함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이 약함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인생의 온전함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가는 목소리로 이 약함이 얼마나 축복인가 9절 하반절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3천 천국을 갔다 온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성경을 13권 쓴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출중한 선교 사역을 전개했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증거했던 것, 그래서 내가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으라.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연약할 때, 육체의 가시로 고통할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영광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약한 것들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강점이에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설자의 종교개혁 운동의 선봉에 섰던 요한 칼빈, 그의 별칭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가 장로교 교리를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 이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교리를 세웠던 그가 평생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허약한 몸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그 어떤 인물보다도 종교개혁 운동의 기초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온전성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연약함을 주께서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가? 첫째로 겸손하라고. 두 번째로 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은혜 받고 온전한 삶 살라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약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왜 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무너집니다. 나를 의지하면 멸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미소년 시절 아버지의 부름을 받습니다. 얘야, 너의 형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니 야참 가지고 간식 가지고 가서 좀 먹여주거라. 그가 전쟁터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라요. 두 가지 때문에 놀라요. 첫째로 적군이, 블레셋의 적장이 장신이 없고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 거대한 창을 마치 포크 다루듯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쩌렁쩌렁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더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더냐? 그렇다면 싸울 자, 나와 겨룰 자 있으면 나와보거라.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창을 포크로 다루서 하니까 싸우러 갔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후방 진영에서 군인들이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냥 전멸입니다. 그때 미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는 없다. 그가 외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노라.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다윗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보니까 미소년이에요. 청소년이에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무도 나갈 자가 없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투구를 벗어서 줍니다. 갑옷을 벗어서 줍니다. 그가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군복을 입고 나가는데 이게 어기적 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시며 양해하여 주시옵소서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양치기 할 때 썼던 물매와 물맷돌 5개를 들고서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반드시 목을 베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노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건 성경에 써있진 않아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랬다고 그럴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첫 번째 물맷돌 하나를 실어서 딱 세렸는데 이게 골리앗 이마에 정통을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 육체에서 가장 강한 뼈가 머리뼈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달려갈 때 돌렸던 이 물맷돌이 달려갈 때 물맷돌을 움직이는 권능,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한 방에 골리앗은 무너졌고, 골리앗이 무너지자마자 블레셋 군대는 무너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은 쓰러졌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충천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전쟁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연약함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온전성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안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슬픔, 고통, 질병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격려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늘 또 여전히 내 인생을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참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